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89면에 나와 있습니다. 889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지요. 건강과 평안, 능력과 풍성함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은 원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주저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자신의 실존을 한번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사건의 연속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인도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고백할 정도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 깊이 감사하고 있는 찬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자, 본문의 시편은 할렐루야 송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 감사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또는 내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이 시가 자신의 신앙 체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문체나 표현 기법으로 볼 때 다윗의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탄식할 만큼 앞뒤 돌아볼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에 대해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감사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로 14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인을 이토록 감격하게 했을까?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봤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말씀함으로써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시인이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진실한 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느 때처럼 식구들이 이제 다 학교로 일터로 나간 다음에 이제 어질러진 집을 이제 청소하고 치우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막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한 그 기도상 거기 위에 펼쳐놓은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어머니는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아들은 이제 휴학을 방학이 돼서 이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가까운 유원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제 집을 나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인데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쩐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 정오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다 식은 커피를 이제 마저 마시고 찻잔을 이제 그 싱크대에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지금 이 시간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그 큰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지요.
팔에는 뭐에 긁힌 자국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얼굴은 상기된 표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는 중에 아침에 비포장길에서 추월하는 차를 비키려다가 그만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로 굴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굴렀으니까 자동차는 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상했을 것이고 찌그러졌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과 그 같이 타고 있던 친구는 다친 것 하나 없이 찌그러진 차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이제 팔에 그 문에 긁혀가지고 거기서 피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권고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 습관처럼 하는 기도 말고 그냥 여태까지 늘 해왔던 식의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과 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도록 감동을 불러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겉으로 기도하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는 아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했던 기도와 같이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하도록 감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다? 거짓말쟁이다. 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 자신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고요.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고백하고 2절에서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고 환난 때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면 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요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면 자기의 교만과 거만, 교만한 마음, 육신적인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경황이 없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롯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 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큰 감동과 감격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차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입을 열어 아멘 소리를 못합니다. 입을 쿡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당장 순간의 기분에 목사하고 마음이 맞아서 잠깐의 뭐 기쁨, 육신의 기쁨이 있어서 아멘할 수는 있을지라도 죽는 날까지 아멘이 입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믿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멘과 믿음은 직결되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입을 벌려 아멘 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이 닫혀 있고 영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의식적으로 입을 벌려서 아멘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마음은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멘하고 입 밖으로 말하면 내 영은 기뻐하고 내 혼은 진리에 순복하고 내 육체는 내 영에 굴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치유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멘은 영과 육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신명기 27장에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응답해서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요. 송봉익 목사가 예수원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아멘 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또는 미스바 광장에서 저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어 아멘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동과 감격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고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한 간구,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입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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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 정직한 기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큰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